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 7화 낙동정맥 영남 알프스 편입니다. 영치산 깊은 숲에 접동새 울음 새벽달 기울도록 들려오는데 통도사 계단 앞에 합창하고서 자장의 높은 일생 생각하노라. 노산 이연상의 조국 강산 영치산이었습니다. 낙동정맥 영남 알프스는 밀양, 양산, 청도, 울산, 경주에 걸쳐 형성된 가지산을 중심으로 해발 1000m 이상의 산악군을 유럽의 알프스 산맥에 빗대어 부르는 말입니다. 70년대 부산 산악인들이 처음 일본 북알프스를 탐방하고 우리도 영남 알프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영남 알프스, 신불, 가지, 천왕, 제약, 운문산은 산림성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산에 속합니다. 가을이면 곳곳에 황금, 읍새, 대평연에 나부끼는 순백의 억새가 환상적이라 전국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겨울이면은 요즘 영남 지방에서 유일하게 눈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백선의 대평원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사자평 일대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스키를 타던 곳이기도 합니다. 6.25 당시 남도부 빨치산의 주둔지로 지금도 신불산과 항로산 등 전사의터 일대 다람쥐 꼴에는 그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영남 알프스는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산군으로 평가받고 있고 밀양 얼음골 쪽에서 케이블카를 이용하면은 누구나 쉽게 영남 알프스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봄이면은 천왕산까지 완만한 능선이 철쭉굴락지는 잊을 수 없는 꽃길이기도 합니다. 비운의 사나이 영국의 멜로디는 1921년, 22년, 24년 세 번이나 지구의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초동을 위해 길거리에서 시민 모금운동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왜 산에 올라가느냐고 질문했고 멜로디의 신경질적인 대답은 그 유명한 Because it is there. 거기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가가 근대 등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멜로디를 거론한 것은 백두대간 낙동정맥 영남 알프스를 순수하게 자연 그대로 대하자는 뜻입니다. 탐방이나 등산, 기행은 흔적도 없이 다녀오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작가는 생각합니다. 고교 시절부터 배낭을 메고 전국 산을 두루다닌 작가는 영남 알프스 구봉, 완봉, 완등 메달을 수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뜻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등산의 순수성을 왜곡하는 듯해 못내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산의 등급을 매겨 영남 알프스 구봉에서 빼고 요즘은 7봉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달로 유혹하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작가가 등산을 시작한 70년대만 해도 취미가 등산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왜 산에 가느냐고 질문을 했고 그냥 산이 좋아서라고 대답하면은 산에 가면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내려올 걸 위에 올라가 하며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익이 없는 등산은 그저 쓸데없는 짓이라고 치부했던 것입니다. 전 고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50이 넘는 세월 동안 시간만 나면 산을 찾습니다. 나의 거실에 가라가고는 낡은 등산 장비뿐입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다른 취미로 외달을 해본 적은 있지만 결국은 다시 산을 찾는 이유는 대자연에 동화되어 성찰이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등산하러 끈을 단단히 메고 나면은 우선 발걸음부터가 가벼워집니다. 저 키가 한 10cm 이상 큰 기분이 듭니다. 이 순간부터는 난 어깨를 활짝 펴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전장에 출전하는 장군 모양 의기양양하게 말꽃비를 잡은 듯 집을 났습니다. 웅장한 산은 항상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사철 담담합니다. 들머리에 들어서서 다리 형 주면 언제나 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은 다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산을 오를 때는 끈기와 인내, 겸손을 요구합니다. 산을 오르면은 공짜가 없습니다. 다리에 힘주고 땀 흘린 만큼 올라갑니다. 산엔 절대 왕도가 없습니다. 지휘, 고하, 귀천, 빈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 산을 더욱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하와의 시시포스처럼 난 오늘도 고뇌를 한 짐 짊어지고 산을 오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고뇌는 점점 빠져 몸은 가벼워집니다. 산마루에 앉아 아래를 보면 이 순간만큼은 내가 최고입니다.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난 당당해집니다. 먼저 올라갔다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올라갔다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올라간 사람은 나중에 올라오는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과 거리, 시간, 길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산에서 만나는 사람과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인사를 나누고 나면 모두 친구가 됩니다. 그저 서척하지만 그냥 반갑고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없고 기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난 산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난 산에서 절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난 산에서 시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난 산에서 욕심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동이 김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우스갯소리는 있어도 그 누가 금강산이나 설악산을 팔았다는 옛날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산에서는 장깨나 요령을 피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산에서만큼은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아까우지 하지 않고 정이 넘칩니다. 모두가 산에서만큼은 인간 본연의 착하고 아름다운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산의 매력은 역시 야영에 있습니다. 요즘은 야영 금지구역이 많아 산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야영이든 산장이든 산중 밤은 정말 고요하고 평화롭고 장엄합니다. 산중 달밤 초롱초롱한 별들이 하늘에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두 손으로 떨어지는 별을 넘치도록 받아보십시오. 공짜입니다. 풀잎이면 나무의 땅 바위에 떨어진 별빛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나뭇잎에 바람 스치는 소리가 벚꽃 소리같이 잔잔하게 들립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산과 산들이 얘기하고 산과 나무들이 얘기하고 밤하늘도 달도 별도 구름도 바위도 흙도 이끼도 풀도 벌레도 모두 둘러앉아 도란도란거리는 소리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땀 흘린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입니다. 부지런한 산새가 새벽을 깨웁니다. 점차 검푸른 새벽 하늘이 넓고 크게 보이고 멀리 검은 마루검이 뚜렷하게 선을 그어갈 때 따라 힘주어 하늘길을 따라 산마루에 오릅니다. 순간 창문이 열리듯 여민이 밝아오고 멀리 마루검 위로 홍시 같은 붉은 해가 쩍 속살을 내밉니다. 살아있는 해가 쑥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사방 높고 깊은 마루와 골들이 줄을 지어 하나하나 깨어납니다. 시선이 멈추는 대로 산마루는 백두계단을 따라 휘몰아치듯 금을 그리며 힘찬 대자연의 파노라마가 찰나에 만들어지는 천지개벽의 순간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홍수와 가뭄을 막아주고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주는 것 외에도 형이상학적인 호연지기를 줍니다. 봄의 산은 희망을 줍니다. 여름의 산은 도전을, 가을의 산은 만족을, 그리고 겨울의 산은 모두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등산에는 오름이 있고 머금이 있어 반드시 내림이 있습니다. 오름의 인내는 머금의 행복을 얻고 행복은 넉넉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다 비우는 용기를 줍니다. 용기는 내림의 환희를 얻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내려올 때보다 힘듭니다. 오를 때는 꼭대기란 목표를 향하여 긴장하며 올라갑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갈림길이나 뜻하지 않는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는 도시락 하나 물통 하나면 족합니다. 달인 준호라면은 망상과 욕심은 하나하나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산 여기저기에 널린 희망과 도전, 만족, 용기, 환희, 대자연의 호연지기를 가득 메고 반드시 안이 온 듯 다녀와야 합니다.